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나를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그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르심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라는 것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교회도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또 인간적인 생각, 또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대로, 합리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정당해 보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만나보면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척도 해야 되고, 또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웃으면서 아이 성도님 반갑습니다 해야도 돼야 되고요. 사실은 교회라는 것이 인간이 또 살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늘 차고 넘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 있고, 또 그리고 또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큰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애써 또 작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이며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고백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것이에요.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이 그냥 아이고 내가 한번 가보지, 어떻게 기회가 되니까 우연찮게 한번 교회를 가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가셔가지고 친구야,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일 한번 교회 좀 같이 가줄래? 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죠? 너나 잘 다녀. 너나 잘 다녀. 대부분 그럽니다. 사실은 그렇게 교회가 정말 뭐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공포심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죠? 역시 대답들을 안 하십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친구들에게 족족 친구들이 왔으면 아마 여러분 전도왕 됐겠죠, 그죠? 근데 평생 가야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요? 나는 마음이 있어서 친구야 교회 좀 가자, 그냥 내 평생 소원이 한번 가서 예배라도 한 번만 드려다오, 그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들을 때 그냥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비아냥거리고 비꼬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 자들에 한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그 귀한 가치를 우리가 망각하고 상실하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욕구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바라는 것들로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삼고, 교인들이나 모든 교회 전체의 다 멤버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예수 바르게 믿고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된 것이 자랑이 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자랑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칭찬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말하는 칭찬은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받는 칭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까? 잘 아시죠? 그러나 막상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더 옳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을 살겠어? 대부분이 이런 표현과 이런 말들로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 똑똑하고 가장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자신의 삶이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언제 한번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요, 유대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남들 가진 거 다 가지고 남들 못 가진 것도 다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도 바울은 뒤처지지 않아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나는 의에도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신들의 조상들의 종교를 쫓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해한 것이었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겠습니까? 그는 떳떳했어요.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에 비해서도 더 열심히 있고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주 비참했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본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편지 곳곳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물론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었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살아갈 삶의 모습 가운데 바른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자신의 형제요, 권석이고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잡아 가두는 일을 아주 정당화하고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가셔서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의 부끄럽고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성도들 중에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요, 앞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성도였던 그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본인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그때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 줄 알고,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그것이 내 이론적, 내 논리적 생각에 의해서 합당한 줄 알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와 보니까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늘 자기 자신을 그때 다메섹으로 가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내가 성도들 중에 아주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형제요, 같은 권속이고 같은 식구인데 그들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복음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요? 나는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요, 함께 믿음의 사람들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간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이렇게 확 돌변해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어떤 분은 하기 되게 싫으신가 봐요.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웃으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가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들을 함께 하라고. 왜냐? 너희의 이름이, 저들의 이름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보면 내가 조금 더 잘났고,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남들보다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는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니까 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우리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말이 여기 에베소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속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포유트로시스라는 이 헬러 단어가요, 원래 노예 상인들이 쓰던, 노예를 사고 팔 때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가죠. 옛날에는 사람을 사고 팔았잖아요, 노예로. 시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 일할 만한데 좀 데려와야지. 그럴 때 이 사람을 데려오려면 뭘 줘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아폴루트로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우리를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죽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역에다가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속죄 값이라는 게 우리 하잘 것 없지만 그 값을 치르신 주님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만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보잘것도 없고 아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런데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신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를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 스스로 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게 하여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피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제 소리가 엄청 큰가 봐요.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풍기도 놀라서 이 복음을 듣고 환풍기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놀래요. 뭐 당연한 거지 뭐. 우리가 받은 속죄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망각합니다. 그분의 가치를 여러분 환산할 수 있을까요? 맨날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치가 어떤 가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냥 내 가치에서 머물러 버리고, 저 상대방도 상대방의 가치에서 머물러 버리니까 핥고 꼬집고 상처 주고. 근데 다시 옆 사람에게 이제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당신은,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꼭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놀랍죠? 왜 놀랍냐?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여러분 2장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부끄러워해야 했냐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1절입니다. 찾으셨죠? 353페이지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요, 당신이 구원하시는 자들 비교가 됩니까? 하나는 죄인들이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한 분은 죄도 없으신데 그 죄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육체와 피에 동참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형제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여러분, 주님이 그의 핏값으로 사신 이 놀라운 은혜의 교회를 향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성도들보다 더 가장 작은 자, 그런 나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똑같이 여전히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다시 씻기시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다시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어떤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칭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그냥 형제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못 잡아서 난리인데 그분은 우리를 당신과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아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당사자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심을 기꺼이 당하셨어요. 왜냐?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의 피값으로 그 속전을 이루셔서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부터 빼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기 사교 집단 아니에요. 인간의 논리가 판을 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곳이, 그것이 지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날마다 우리가 잊어버려요. 이렇게 이 큰 부르심, 이 큰 구원을 여러분 날마다 잊어버리니까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의 교훈을 잘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여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의 핍박이 뭐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괴롭히는 거다. 그게 여러분 핍박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존재들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여러분,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는 감춰 놓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3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만세전부터 가르쳐준 것을, 이제 감춰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왜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것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만세전. 따라해보세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어졌죠. 이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셀 수 없는 지혜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칭했냐면, 함께 합시다. 교회. 이것을 우리를 교회라 칭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알리도록 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신비를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권세는요,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는 어떤 기적과 역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권세는, 따라합시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권세는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가르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조차도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도록, 가르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여러분 이 복음을 배워야 한다. 자, 같이 해볼까요? 복음을 배워야 한다.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배우지 않으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자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것을 자꾸 가르쳐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배우기 위해서요?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배워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바로 복음이 나아가는 통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노래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뭐 이렇게 아시죠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적인 의미 안에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통로요, 진리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요. 특별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예정하신 것들, 이미 작정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상속의 영광의 상속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의 영광의 상속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 1장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셨어요. 다른 것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디아 테스 에클레시아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심으로 오직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피곤하시죠? 자,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자, 우리 2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냐? 오는 세대에 자랑하라고.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이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뭘 행하게 하셨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꾸 이제 헷갈려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까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인간적 관계를 나누는 것처럼 또는 인간적 논리가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형태로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땐 그것이 교회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구원하셨냐? 그거 그리스도 자랑하라.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을 망각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의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함께 즐기고 먹고 노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인데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일컫는 말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간혹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것이지 본질적 의미에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신이 교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예.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예. 여러분,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누가 성전이냐면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귀한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요? 바로 그리스도 자랑하라고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조금 제가 귀에 듣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교회는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똑똑하냐, 누가 부족하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부유하냐, 누가 가난하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인이냐 아니냐를 기준 두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기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제가 어떤 교회 실화인데 어떤 장로님이 피택이 되셨는데 이분이 자꾸 거부를 해, 한사코. 왜 이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왜 자꾸 이렇게 거부하세요? 교회에 좀 순종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요 백도 없어요. 아,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유,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 장로 못 되더라고요. 물론 서문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 나오면 이미 뭔가 크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제가 봤어요, 얼굴을, 여러분들 얼굴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내가 구주만,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좋고, 내가 구주만 생각해도 기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 하늘나라를,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여러분 볼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일을 대하여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의 이 당하는, 왜냐하면 앞에서 3절에 얘기했죠.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고 이야기, 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3장 1절을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자랑할까요?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할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입술은 무엇을 하고 있죠? 그거 한번 살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을 인하여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불평이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이 원망이 생긴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바른 생각과 바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모든 본문의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설명하는 일을 설명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거 고민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고민합니다. 각각 나름대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표현들을 찾고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다 이야기를 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이 각자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서 복받쳐 오르죠. 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내가 울면서 간구한다고 얘기했고요. 다른 곳에서는 심장을 이야기했고요. 고린도에서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속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강하게 되기 위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7절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원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터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만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견고해지고 뿌리 내리는 게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할 때 설명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시는 유일한 결과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러분 견고해지고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김석호 목사님을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해봐야 대신대에서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저희가 한 번은 첫 학기에는 기숙사를 같이 썼는데 밤새도록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항상 우리가 나눈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마음속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보려고 하십니까? 자, 그 19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충만이다. 이게 전부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견고해지고 뿌리 내리고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의 풍성함과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내 자신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가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뭐가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냐? 바로 너희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고 뿌리 내려져서 여러분들이 그의 사랑을 알되 그의 사랑의 풍성함과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의 자신을 내어주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충만함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소리가 너무 컸나요? 깜짝 놀라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형용함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는 알고 또 알고 알면서도 애써 그것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 사랑의 손길로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이 돌아서고 여러분들은 넘어져도 그분은 변치 않아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돌아올 때 그분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탕자에게 아버지가 했던 얘기죠. 아버지가 탕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이 집의 종으로 사는 것, 그거 하나에서 그래서 굶주린 배 하나 채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네가 종이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너는 잃었다가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삐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나락으로 나가죠. 근데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셔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죠. 어렵죠. 전도하라고 가르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의 진리,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되면 입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침묵하고 왜 우리가 조용합니까? 간단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알았던 이 크신 은혜를, 이 복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사실은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여러분 모든 삶의 풍족함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충만함이라고 4장에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의
넓이 풍성함과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여러분 얼마큼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수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채워보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셔야 돼요. 이 바른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전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죠. 왜냐?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유함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요, 세상의 위대함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든, 여러분을 그의 작품으로 만드신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살 가치가 있고 존재할 가치가 있고, 여러분 또한 그분을 자랑할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이어볼까요? 당신은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네. 교회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그 아들의 피 흘리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 거룩하게 하심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체로는요 그냥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에는 싸움과 분열과 여러분 미움과 다툼과 시기밖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요 거기에는 충만함이 생깁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으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다음 주에 해야 될 얘기가 조금 많아서 4장 1절 3절까지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본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물론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첫째,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것,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윤리적 도덕적 삶을 바르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야죠, 복음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 지칭하라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부르신 자가 누군지를 아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떤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첫째 시간에 배우셨죠? 네. 안 배우셨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아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권면하다는 단어가 이 세 가지 동사를 설명하는 부르심이 합당하게라는 말인데,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동사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악시오스라는 형용사는 이게 클레세오스라고 하는 명사 이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악시오스라는 말은 행하다라는 동사를 강조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형용사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우리말하고 달리 격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돼버려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막 어떤 것을 행하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어떤 것을 행하냐가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의 부르심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의 대상은 뭐냐면 함께 합시다. 서로 용납하라. 옆 사람하고 서로 용납합시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따라해. 모든 겸손. 여러분, 교만하면 용납 못합니다. 아유, 그래, 내가 용납해 줄게. 이건 용납이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시옷이잖아요. 근데 지읒으로 만들어버려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용납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겸손과, 두 번째 온유함으로 해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용납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같이 해봅시다.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은요, 감히 설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자들은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므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입니다. 한 사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서로 용납하자. 자기한테 하면 안 되겠죠. 옆 사람에게. 시작. 서로 용납합시다. 여러분, 용납 못하면 그게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어디 보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분의 미래를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부르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모든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세 번째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맛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왜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에베소 4장 1절에 3절의 본문을 택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해봅시다. 힘써 지키자. 여러분, 남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평안에 매는 줄 안에서 힘써 지키는 것은 누구냐면 내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되게 하심은 누가 만들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만드신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만들어 주셨죠? 그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건 누구예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근데 여기에요, 스푸다조라는 동사를 하나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아주 애를 써서 행동하는 단어예요. 애써야 돼요. 노력하고 애써요. 교회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내가 아니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됨이 깨졌어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안 하시죠? 절대 안 하시죠. 내 탓이란 말은. 따라해보세요. 시작. 내 탓이다. 제가 여기서 안 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적 특징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뭐냐,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신, 여기 서 있는 저 각각의 개인의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거 안 지켜지면요, 그것은 남 탓이 아닙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그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요? 내 탓입니다. 왜요?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탓이다. 그래서 우리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한번 했잖아요. 우리는 옆 사람 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끝내야 되지.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누구 책임이에요? 예. 남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여러분 무너짐은 남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라고는 말은 하는데 그 모든 책임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만 돌려 버릇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키지 못하는 일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하나됨의 유지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해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 기도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봉사 안 하면 누가 봉사합니까? 그리고 교회가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싸움만 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자기 잘난 맛에만 살아.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아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야.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문제야. 아이고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문제야. 아이고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문제예요. 아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견고하여져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피 흘려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